바울의 선교는 3차 선교 여행으로 이어지면서 위로와 격려의 선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선교하면 어떤 사역을 떠올리는데 바울의 선교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2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뭐 가르친다, 훈육한다, 똑바로 기억해라 뭐 이런 말투가 아니고요. 이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곁에 불러 앉히다라는 뜻입니다. 옆자리를 내어주다, 곁에 불러 앉히다. 앞에 세워놓고 무릎 꿇려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앉은 모습은 그것을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곁에 불러 앉게 하다라는 말은 뜻이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툇마루 옆에 딸내미와 함께 앉아서 엄마 살던 고향 이야기, 고되었던 시집살이 이야기 해주면서 여자로 살아가며 꿈을 포기하고 접어야 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립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고단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선교에 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냐? 이걸 이해하려면요,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우울증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masked depression이라고 하는 이 masked depression이라고 하는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우울증은 있는데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우울증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며 살아가는 상태를 바로 그 가면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가면으로 우울증을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만 모르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일 정도까지 철저하게 스스로를 속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면 우울증은 우울감과 무력감 같은 심리 상태는 잘 드러내지 않는 반면에 신체 반응이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가면 우울증에 걸리나, 나는 약해지면 안 돼, 나는 강해야 돼, 나는 버텨야 돼, 내가 아니면 어떡한데, 나라도 해내야지, 지켜야지, 위로해야지, 격려해야지, 내가 약해지면 안 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가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들, 또 목회자 큰아들 큰딸들이 그런 마음에 많이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안 좋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의 우울증을 몸으로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면 우울증처럼 시달리며 어려워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선교는 무엇이냐,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바울도 여러분 자신이 쳐다보면은요, 바울 자신이 솔직히 말해서 가면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처럼 그런 환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면은요, 그 당시 바울이 겪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을 죽이겠다는 유대인 동족들이 공적으로 모의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막연하게 좀 보이는데 23장, 사도행전 23장 21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해하려고 공모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죽는 걸 보기 전에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최소 40명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여유가 있을까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도망쳐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알면서도 위로와 격려를 위해 그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은 가면 우울증에 제일 먼저 걸려야 할 사람이 바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절망적이고 내가 더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위로와 격려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세상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과 나누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과 나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통로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인한 정신력과 그리고 고통받지 않는 은혜로운 삶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회복 탄성력은 내가 짓밟혀 받기에, 내가 꺾여 받기에, 내가 휘어져 받기에 다시 서야 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갖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멋진 사역과 불도저 같은 프로젝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품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형편이 되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절망적이기에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나면 위로받고 싶었던 내가 위로하고 나면 더 큰 위로가 임합니다. 격려받고 싶었던 내가 격려하기 시작하면 더 큰 격려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바울이 이게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40명이 나를 죽이겠다는데 여러분 4명만 날 죽이겠다고 해보세요. 네, 그것도 쉽지 않은데 40명이나 나를 죽이겠다고 드는데 이걸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런 속에서도 위로, 회복과 위로의 선교,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어떻게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바울은 타고날 때부터 뭔가 다른 사람이다.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4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4절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제가 같이 읽자고 그러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하고 나서부터 하시는 막 거의 안 읽으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표현 나오면 안 보죠, 그죠? 자세히. 예, 그냥 뭐 갸가 갸갑다 이라고 그냥 넘어가죠. 스킵이라고 넘겨버리죠. 뭐 어디 동네에 누구 이라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보통 신경 안 써요, 솔직히. 그런데 아마도 누가는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아 이들의 이름을 꾹꾹 눌러가며 적어놓고 싶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격려와 위로의 선교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렇게 7명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름 나오는 피곤한 영역이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눈물 날 만큼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 역사와 연역 딱 펴놓으면 누구 집에서 어디에서 몇 년도에 개척했다. 우리는 그냥 보고 넘어가요. 그러나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그 부분 보면서 눈물이 핑 돕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아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쉽게 제대로 어버버하며 읽지도 못했던 그 부분이 바울에게는 가슴 저미는 추억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살해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7명이 가서 40명 싸우려면 얼마입니까? 1인당 6, 7은 42. 6명은 혼자서 카바를 쳐야 40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인당 6명은 감당할 만한 호위 무사를 데리고 간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받는 자리에서 나도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같이 앉고 싶어서 따라오는 사람은 동력자가 아니라 동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똑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많은 것 배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팟라이트를 받고 칭찬받고 내 이름도 날리고 싶다,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동력자일 가능성보다는 동업자가 되고 싶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참된 의미의 동력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는 유대인들이 40명이 이상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그 홀로 가는 바울의 여정에 7명의 형제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40명으로부터 바울을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혼자서 6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 다 알면서도 바울과 함께 해코지를 당하고 살해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참된 동력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력자는 일을 잘하는 사람, 탁월한 기능을 하는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동력자는 같이 울어줄 사람, 같이 해를 당하기로 각오하고 그대 혼자 보낼 수 없으니 하며 손잡아 준 사람들이 참된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7명이 있었기에 그 위로와 격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릴 때, 그죠? 참 좋은 분들이 있죠. 비옷과 우산을 들고 와서 그냥 묵묵히 내어주고 그 비 맞고 번개치고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걸어갈 때 내어주며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 참 고맙죠.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 분명히 비바람이 칠 거라 그랬잖아. 우산 준비하고 비옷 준비하라고 내가 그랬지. 근데 왜 준비 안 했어? 꼭 그렇게 비옷과 우산은 준비 안 하고 말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착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꼭 있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생각밖에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도움이 되는,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와서 비바람을 맞으며 나아가려고 할 때 옆에 와서 함께 비바람을 맞아주시는 분, 우산도 비옷도 준비해 주지 못한 채 네가 가는 그 길 혼자 가게는 안 만들 거다 하며 같이 비 맞아주며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동행이고 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7명 이름 다시 한번 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이 7명의 이름에 출신이 있는데 이들 중에 유대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은 전부 다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나 이방인 형제들은 7명이 나서서 같이 죽자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은 지 짧으면 1년, 길면 3, 4년입니다.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가는 길에 동행이 되고자 한 것이죠. 몇천 년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40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보면 무섭습니다. 종교가 오래되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누구 반드시 죽인다 하는 것을 교회에서 모여서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끼리, 자, 오늘 공동회에 모입시다. 하나 죽여야겠는데 40명만 모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그거 광고해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미쳤구나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종교가 오래되면은 바울을 죽이기까지 식음을 전폐할 암살단, 특임대, 특공대 만들자. 반드시 그래서 모여가지고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를 그렇게 연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설사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자를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40명을 죽이기로 결단하며 구호를 외치는 종교인들이 모이지 않고 그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고난받으러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7명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 그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시골교회, 외진교회, 미자립교회 붙들고 지키고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7명의 동력자가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래 묵은 종교인들은 살인 집단을 만들고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집단을,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장애인을 기억하시죠?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현재 호주에서는 또 목사가 되어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극심한 장애로 인해서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한쪽 끝에 조그마한 발끝만 남아있는 듯한 그런 장애로 인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8살 때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첫 자살 시도가 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닉은 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당신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 팔이 자라있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 다리가 쭉 뻗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기적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두 팔이, 두 다리가 길어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왜 살게 하십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고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절망 속에 끊임없이 살아왔던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치유해 준다는데 나는 믿음도 없고 내 기도도 듣지도 않으시나 보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 장애로 살아야 하나 보다. 그런 절망이 밀려왔었던 닉.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의 내 모든 장애도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고백하기 시작을 하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선포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닉은 한 젊은 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젊은 부부는 닉 부이치치처럼 아들이 온 전신 장애를 가진, 비슷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젊은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아들을 안고 닉 부이치치 앞에 와서 그 앞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닉, 당신의 삶은 우리 부부에게 기적입니다. 그때 닉 부이치치는 깨달았대요. 어린 시절 내가 매일 밤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 그때 나는 팔, 다리가 생기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팔, 다리 없는 인생으로 그들을 향해 걸어갔고 그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기적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없는 두 팔로 쓴 책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허그였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두 팔을 갖고도 어느 누구도 안아줄 수 없는 우리, 두 다리를 가지고도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
그러나 없는 팔과 다리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일. 기적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 가장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자와 격려자의 삶을 살아온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9장 바로 앞에 에베소의 소요 사태를 경험하고 난 다음,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라고 여겨지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소요 사태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사역적으로 내가 몇 년 동안 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듯한 그 쫓겨난 자의 심정.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 바로 이 에베소에서의 일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은 바울은 위로와 격려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유롭고 넉넉해서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가장 정신적으로 절망했던 그 순간 그는 다시 위로자와 격려자로 살아갈 마음을 얻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혼자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위로, 격려, 권한다라고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헬라어 치고. 이상하다. 왜 내가 헬라어인데 익숙하지? 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뜻하는 보혜사를 말하는 파라클레이토스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위로와 격려입니다. 성령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능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격려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귀신 쫓아내고 찾아와서 니네 아이가 장애라며 귀신 쫓아내줄게 오는 사람들이 한둘이라야죠.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라고 선포해주는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정말 필요했던 위로는 손잡아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에서 파라클레이토스에서 파생된 말이 파라클레오,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위로와 격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바울은 그 길을 갔던 것이죠.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옥스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사람 몸에서 나온대요. 그런데 이 호르몬은 위로받을 때도 나오지만 위로할 때 더 많이 나온대요.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 옥스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인데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의 호르몬인데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특별히 다른 말로는 자녀 수유 호르몬이라고도 한답니다. 애에게 젖을 먹일 때 제일 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젖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엄마의 진액을 빨아먹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아주 안 좋은 거죠. 진액을 빼먹는 건데. 그런데 그때 엄마에게는 사랑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 진액을 빼주는데도 행복하고 설레이고 사랑이 넘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후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동생 후배 선교사와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형수님과 함께 태국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태국 단기 선교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어떻게 내가 가서 뭘 할까? 청년 집회를 할까? 아니면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줄까? 아니면 단기팀은 어떻게 꾸려서 갈까? 한의사 선생님들 좀 모시고 갈까? 아니면은 뭐 영어권 친구들 데리고 가서 영어권 캠프를 좀 할까? 아니면 뭐 치과 선생님들 좀 도움을 요청할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친구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형님, 그 사역보다 오셔서 좀 형님 해주시러 오시면 좀 어떨까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좀 삼촌 해주러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아차 했습니다. 어느 틈에 내가 너무 일 중심의 오리엔테이션이 되어버렸나? 담임 목사 14년 차의 폐해인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알았어요.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사정에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막내 동생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큰형님이 따라왔다가 동생과 함께 해주고 싶어서 왔다가 젊은 날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망하고 미안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이들도 그 먼 태국 땅에서 삼촌 왔다고 좋아서 삼촌 하고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떠나버리고 나니 우리 선교사님 아들 딸 둘이가 하나님이 제일 원망스러운 게 삼촌 데려간 거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것이죠. 아이들이 왔다가 저를 만나고 가던 날 참 제 마음에 참 아프게 했어요. 목사님, 삼촌이라고 불러봐도 돼요? 아유.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마음 가라앉히고 재빨리. 야, 그래도 태국에 뭐 좋은 관광지 있냐? 어디 가고 싶냐? 거기 관광지 좋은 데 많다던데 가본 곳은 있고? 그러니까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형님 푸켓이 좋다던데. 푸켓이 좋다던데. 근데 솔직히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그래서 관광지 어딘지 몰라요. 아니, 선교사가 가는 데가 맨날 그렇고 그런 동네지 제가 어떻게 좋은 데를 다니겠습니까? 그냥 뭐 아유, 그냥 뭐 선교사가 별소리를 다 하네요.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와서 뭐 푸켓이 아니면 어떠서 괜찮으니까 와서 형님 좀 형님 돼주세요. 제가 이런 별소리를 다 하는 걸 보니 요즘 좀 고달픈가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눈물을 보이는 후배를 보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면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지에 가서 목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교사님, 제가 조금 충고를 해드리고 싶은데 태국 선교 전략은 이렇게 세우십시오. 젊은이들을 전략은 이렇게 세우십시오. 훈수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지 마세요. 안 가셔도 돼요. 내가 이만한 재정이 있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가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힘들어요. 오히려 같이 함께 식탁, 밥, 좋은 데 가서 같이 한 끼 식사 나눌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동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교고 그게 사람 살립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붙들고 그런 소망을 나누어주고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